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글거리는 사막 속을 지나갈 때에 아무리 참고자 해도 그 고통을 이길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청난 불평을 하게 되죠. 목이 마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히 죽는 게 낫겠어요 하면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 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또 갑니다. 마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절망하며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죽을 거예요. 이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더 내야 된다 하면서 아들을 독려하면서 힘을 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마을이 나타나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은 무덤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막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 절망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이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희망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의 무덤 같은 이러한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계속 우리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4종류의 밭을 얘기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근데 보세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3 밭의 종류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75%가 나쁜 밭이에요. 그리고 25%가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은 뿌려요. 지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이상 결과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하기를 75%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75%는 골치 아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받아질 않아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요. 나는 달라요 하면서 75%는 지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또 말로는 아멘 해요. 그런데 삶으로는 노멘,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좋은 땅의 신앙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질 때에 정말 100배 이상, 아니 30배 이상 결과를 만들고 있는 신앙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 3 종류의 마음밭이 오늘 혹시 내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이런 신앙은 사막의 무덤이거든요. 결과가 없어요. 항상 걸어가도 신앙생활에도 불안 초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킬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망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은 이 사회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긍정적이며 믿음과 말씀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산다는 거죠. 성경의 이 절망에 대한 치료학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의지와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결단력 있는 신앙,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에서 일어나는 비결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아도 어디든 절망이에요. 얼마 전 나이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와 둘이 살다가 할머니를 잘 간호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 간호하려고 요양원까지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변을 먹습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목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만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 아내를 사랑하여 영안도 안 보내고 이렇게 잘 감당하려고 했는데 참 소리를 지르며 변을 먹는 모습을 볼 적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동반 자살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이고 슬픈 마음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장수하며 산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온 국민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길가, 돌짝,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아도 절망입니다. 뒤를 보아도 절망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희망입니다. 수천 년 동안 땅에 있던 씨앗이 싹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작은 씨앗은 어두운 옥 속에 있어야 싹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싹을 틔우는 하나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흙을 뜯고 나오는 씨앗은 신비하죠. 왜? 씨앗에 수만 배의 흙이 돌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묘하게 뜯고 나와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이 말씀에 싹을 틔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관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어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씨앗은 신비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도 하나만 심으면 뻥튀기를 100배 이상 하는 게 씨앗이에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접어서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벼씨 하나를 딱 심으면 그 씨에서 가지를요 10개에서 20개에서 30개 사이를 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에서 벼 알이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150개에서 180개가 달려요. 그러면 이게 몇 배인가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과 역경의 삶의 힘든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합니다. 흙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생명이 탄생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는 그 생물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은 흙에서 자란 결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흙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흙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흙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싹을 틔웁니다. 그때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탄생시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흙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도 않아요. 동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꽃과 나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돌도 받아줍니다. 물도 받아줍니다. 흙은 어느 것이든 다 받아줘요. 흙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킵니다. 우물을 갖다 묻어도 나중에는 정화가 되어서 아주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흙에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와도 믿음을 통하여 다 소화되는 거예요. 흙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흙에는 영양소가 많아요. 마치 믿음 안에 영양소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영양소를 통하여 잘 공급하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죠.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흙의 결과예요. 누굴 원망하지도 마세요. 내 믿음의 결과가 지금 이만큼 나타난 거예요. 흙처럼 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니, 수박을 심었는데 사과를 내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박 그대로 납니다. 배를 심으면 배가 나지 사과가 나지 않아요. 너무나 정직한 게 흙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흙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분과 그리고 거름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틔우는 수분과 그리고 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나가는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키우고
하나님의 씨앗, 심어진 씨앗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가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싹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발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내 말씀을 삶에 실현시켜라. 내 말씀이 너의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말씀이 싹을 틔우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100배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씨앗이 있고 흙이 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없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다 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 아내한테. 육거리 시장에 가면 제 나이와 똑같은 어떤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60세이신데 63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그 다음에 돈만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갑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작스레 눈에 안암이 온 거야. 안암. 눈에 안암이 오니까 이 뇌에 금방 직결되잖아요. 근데 발병된 지 얼마 만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조문을 갔는데 이 부인이 꼭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상에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안 가지. 좋은 옷 한번 사입자 해도 안 사입지. 좋은 음식 한번 먹자고 해도 안 하지. 남은 게 뭐냐 이거야.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셔야 돼요. 자라게 하시는 은총, 결과를 만들게 하시는 은총,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 잘 되게 하시는 은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력만 해서 된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나도 하늘나라 가야죠. 사실 절망은 내 능력을 믿을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망은 금물입니다. 오직 희망만 있어야 돼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는 능력,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씨앗. 둘째는 말씀을 싹 틔우는 믿음. 그리고 말씀과 믿음을 함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잘하게 하시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믿을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생겼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청교도 1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것이 2세대, 3세대 계속 나아갑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에 이들의 신앙이 깔아집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6.25 동란 때 아니면은 그 후에 얼마나 믿음 생활 뜨겁게 했습니까? 지금 10년 전만 해도 뜨거웠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앙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자꾸 까부러지는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 유럽에서 있었던 그 흐름과 미국에서 있었던 흐름과 똑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미국의 찰스 핀이나 아니면 무디, 더 나아가 조나단 에도 같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니까 전 미국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축복하셔. 자, 잘 들어보세요. 1800년도에 미국의 기독교인이 6.9%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91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45.3%로 거의 반수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가장 강대국으로 만드십니다. 소련 붕괴 후에 전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 탄생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의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씨앗의 열매가 이런 결과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종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위대한 희망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손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심과 각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는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이라는 흙이 있습니다. 셋째는 100배 이상 축복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할 시간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좋은 밭이 되어 100배 이상 결과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